오늘은 복음 7강 간절히 나아온 부자 청년을 도전하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재로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사역 초기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 내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는 자기를 소개했다. 그리고 뜻밖의 당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죠? 라고 물었다. 물론 그런 좋은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기에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물론입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기도하도록 인도했고 그는 주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했다. 뒤이어 그달에 나는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나는 그 일에 아주 신이 났고 열심히 제자도 양육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나와 연락을 끊었다. 얼마 후 나는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인정한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구원을 열렬히 받아들인 것 같던 회심자들이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 왜 그럴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기사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나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질문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곳을 보려면 이 본문을 읽으면 됩니다. 이야기는 놀랍게 전개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전체가 전하는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시험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예수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무슨 교리를 고백하든 그는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버리려 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첫 자리에 모시려는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의 구원이지 회심에 뒤따르는 제자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성경에 50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항상 회심, 전도, 신생 등 완전한 구원 체험을 가리킵니다. 가장 친숙한 복음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전도할 때 대부분의 노력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알게 하는 데 맞추어집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기 전 이미 그런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완벽한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는 결신서에 서명을 하거나 손을 들어 초청에 응하거나 앞으로 나온 등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전도 이전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왜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지, 왜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 이야기의 비행기에서 접근했던 그 젊은 사람처럼 그 부자 청년도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주님께서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절한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거 추수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간 것은 그릇된 메시지를 들었다거나 들은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결신하게 하지 않고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도 방식인가요? 예수님은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의 개인 전도법 과목에서 납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율법을 말함으로써 시작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믿음이나 구속의 요건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라고 권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무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영생을 원한다고 찾아온 사람을 쫓아보내면 안 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현대의 복음전도 방법들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대의 복음전도 방법은 결신, 어투, 감정 조정, 그리고 심지어 공포감 조성 등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는 쉬운 믿음과 단순주의적 접근법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복음주의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거나 그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거나 복음의 조건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 후유증은 끔찍한 실패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믿도록 속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청년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잘 시작한 것 같았던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바른 동기와 바른 태도를 가진 듯 보였습니다. 바른 대상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른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바른 동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했음도 알았습니다. 그는 영생 말고는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영생을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원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즉 영생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고 마태복음 19장 20절 부자였습니다. 22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우리는 그가 관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회당의 관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경건하고 정직하고 젊고 부유하고 전도 유망하고 크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보라라는 말, 영어 성경에는 16절 처음 부분에 있고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보라라는 말은 놀라움과 감탄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에게 영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에 마태가 놀란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분명 혼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종교와 부는 확신과 평화, 기쁨 혹은 확실한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깊이 느끼는 필요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영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영생은 내세의 삶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구속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인 질적인 삶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냥 끝없이 사는 것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 간원은 이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는 그 정도 삶을 누리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화답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식, 평안, 소망, 기쁨, 안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이 영적인 생명 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청년은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생각에 만족하며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영생이 없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를 찾아온 동기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청년은 바른 동기를 가졌을 뿐 아니라 태도 역시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는 오만하거나 주제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공경을 깊이 절감하는 듯 했습니다. 영생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적인 차원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없음을 알지만 그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절했습니다. 서두도 뜸들임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은 그가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공개적으로 나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달리 이 청년은 대낮에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찾아왔습니다. 마가는 주님이 막 길을 가려고 출발하신 참이었다고 말합니다. 분명 어느 때처럼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군중을 헤집고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영생이 없음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할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생을 가지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써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치욕적인 자세로 자기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감추지 않을 정도로 진실했습니다. 그는 정말 간절히 영생을 원했기에 그를 영적인 거물로 아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질 위험도 무릅썼습니다. 그는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고민과 공허함과 실망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깊은 공경에 처한 마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 청년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과장이 있겠지만 그는 분명 외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큰 죄인이 아닌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종교의 엄격한 기준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깊은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평안, 기쁨, 행복, 사랑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복음전도 집회에 참석했다면 전도자는 이 사람을 위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라는 초청 찬송을 2절까지 부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영생을 구했고 올바른 태도를 가진 듯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이 친구는 열심히 찾는 사람으로 놓칠 수 없는 회신자였습니다. 젊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증을 할 수 있고 책을 쓰고 거금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도자라면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세 번째, 바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단순히 한 전도자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는 바른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곳에서 영생을 찾습니다. 거짓 확신에 관한 한 사탄은 최고의 위조꾼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평생 그릇된 곳에서 영생을 찾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20절은 예수님에 대해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영생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젊은 관원은 바른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 혹은 선생, 여기서 선생은 디다스 칼로스라고 합니다.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그 호칭을 통해 그는 예수님이 신적 진리를 가지신 선생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가 헬라어 아가토스를 사용해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님의 본질과 본성을 선하다 여겼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가 엄격하게 외적인 선함이나 선한 모양을 말하려 했다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을 유능한 선생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질적 선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것은커녕 메시아이신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와 도덕적 삶의 능력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영생 문제에 관해 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신지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올바른 사람을 찾아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바른 질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의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그는 행위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행위에 기반을 둔 종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전통 시스템에서 양육받았습니다. 종교는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한 시스템이라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의의를 묵인하시게끔 계산해서 던진 유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하고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무리가 질문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상천외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네가 영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나 복음의 조건들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믿으라고 초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결신을 요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앞에 장벽을 세워서 그 구도자로 하여금 갑자기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예수님의 대답은 옳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평생 율법을 지키고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았다면 그는 완벽한 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읽으세요. 그러나 구주 외에는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 읽으세요. 그런데 율법이 영생을 얻는 수단이라는 듯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 문제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청년이 바른 동기,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대상을 찾아왔다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다섯 번째, 교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관원이 자신의 죄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구원을 향한 그의 열망은 영혼의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불안과 좌절감을 물리치고 기쁨, 사랑, 평안, 소망을 얻으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현대의 복음 전도는 대부분 안타까울 정도로 죄의 실상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 등 온갖 긍정적인 것들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심리적 필요들을 찾기만 하면 된다고 배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문제는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필요에 대해 빠른 해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이런 것뿐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젊은 관원이 느끼는 필요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대답은 그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과 살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직 걱정, 평안, 결여, 절망감, 즐거움, 부재, 행복, 갈망 등 심리적 필요 때문에 구원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 구원은 죄를 미워하여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돌아서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심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대화의 초점을 청년이 느끼는 필요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습니다.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몰아가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그는 이 점에서 실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그의 심리적 필요를 위해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소개한 구원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죄인이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한 법에 비추어 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필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문제만 다루는 복음은 진정한 균형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했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변한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방식을 보면 자기 죄를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온전히 세 장을 들여 인간의 죄악성을 선언한 후 비로소 구원 얻는 방법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율법이 먼저 나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율법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은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죄의 실상과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속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복음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KJV에서 10편, 7편, 11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KJV는 하나님은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의롭고 거룩하며 정결하신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품은 채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10계명 후반부를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로 19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이 계명을 선택해 강조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청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을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흔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 6절 참조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을 전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권리가 없습니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설명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며 불순종을 벌하심을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젊은 관원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여섯 번째, 죄를 인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그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아마 그는 살인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볼 때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한 적도 없었을 것이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처음부터 강조하는 지점은 누구도, 즉 율법 외적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조차도 계명에 비추어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로 48절 읽으시고 로마서 3장 20절도 읽으세요. 그는 하나님이 기준이 요구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피할 수 없는 내적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 계명을 항상 지켰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진실을 말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거짓말한 적 없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외적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의식과 행위의 외면에 아주 민감했지만 핵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음욕은 간음하는 것과 같으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47절 읽으세요. 젊은 관원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은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아는 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그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그 청년이 원한 바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무엇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나는 실제적 죄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모두 지켰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아도 어떤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의의 신앙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했다고 믿었습니다. 규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는 한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구원은 감정적 고향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이 지점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청년은 진실했습니다. 그의 영적 추구는 진실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을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바로 그 회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그가 요청하는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7번째,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를 궁극적으로 시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의 주장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한다. 좋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주어라. 내가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 것은 문제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 그가 주님께 순종하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선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선으로 영생을 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참 믿음에 대한 시험이다.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을 하겠느냐? 너의 생명을 누구에게 걸겠느냐? 너냐 나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겨냥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내가 너의 삶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그의 불을 나란히 두고 선택하라고 함으로써 주님은 그 청년의 진정한 마음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나눠줘야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읽으세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읽으세요. 즉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자는 주님의 요구는 무엇이든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요구는 그가 자기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약점, 즉 탐심, 탐닉, 물질주의 등을 정면으로 공격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권적 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근심하며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진정으로 영생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 즉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불신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반응과 대조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자기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방법대로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 전부 그의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젊은 관원은 자신이 원하던 영생을 얻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정말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잠언 13장 7절은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으세요. 성경은 이를 일관적이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슬렸음을 압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에는 이런 속성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죄와 자기를 버리고 어떤 값을 치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명령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가 되실 권리를 두고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이 죄와 회개, 그리스도 주재권 등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믿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많은 이해가 쌓인 신자도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물든 피조물이기에 예수님의 주재권을 완벽하게 알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게다가 회개와 복종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저 심리적인 위로만 제시할 뿐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고백을 요구하지 않는 메시지는 거짓 복음으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려면 그분께 예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 최고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에서 배울 것은 구원이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손에 다른 것을 움켜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재물, 거짓신앙 혹은 이기심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문맥을 잘 해석하시고 또 겸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원문의 헬라어 뜻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속 깊은 이면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